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은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의 잠재적으로 적이 될 수 있는 나라들을 선제적으로 공격해서 제압했습니다. 요단 동편의 모압 역시 조공을 바치도록 했는데요. 모압과 형제 국가였던 암몬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10장에 와서 보니까 암몬 왕 나하스와 다윗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어떻게 다윗과 암몬 왕 나하스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매우 가깝게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동안 나하스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해를 일으키면서 큰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전쟁은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전쟁이었습니다. 4절을 보세요.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암몬 왕 한운은 신하들의 말만 믿고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스파이로 몰아서 온갖 수모와 수치스러운 일을 감행했습니다. 수염을 절반만 깎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자르고 돌려보낸 거예요. 당시 남자들의 수염은 남자다움의 상징이었고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자존심의 상징이었고 자유인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아무리 모욕을 주려 해도 수염만은 잡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절단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었다면 이런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남자들의 수염은 목숨과도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고 했는데요. 즉 엉덩이 부분까지 자른 것입니다. 당시 의복의 형태는 지금의 바지 형태가 아니라 전부 어깨부터 발까지 통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시는 속옷을 입지 않았거든요. 앞서서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베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하체를 다 드러내었다고 미갈이 지적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하체를 다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속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통짜로 짠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냈다면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가시죠?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앞으로 암몬은 이스라엘과 화친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의사 표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암몬은 자신의 힘으로는 다윗의 군대를 상대할 수 없으니까 아람 군대의 도움을 받아 3만 3천 명의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역대상 19장 6절을 보면 암몬이 아람에게 준 돈이 은 1000달란트, 즉 은 34톤의 양을 그 아람에게 돈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마지막에 다윗이 승리했다는 말만 보고 그냥 전쟁이 쉽게 끝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역대상 19장을 참고해 보면 모압의 군대가 암몬의 연합군에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오늘 12절을 보세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이 이럴 정도로 비장하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전세가 불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리할 것만 같았던 전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이 되었고 큰 승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은 자신의 성읍으로 도망갔지만
아람의 군대는 다시 전쟁을 준비했고 이번에는 다윗도 참전해서 항복을 받아내었고요. 아람에게 속한 주변 나라들이 다윗과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은 돕는 나라들이 없이 완전히 고립되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전쟁은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선의를 베풀고자 했던 것이 오해를 불러왔고 결국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을 통해 다윗은 팔레스타인 전체와 북쪽 아람, 오늘날 시리아까지 패권을 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유프라테스 강에서 홍해에 이르는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어요. 즉, 다윗은 권력의 정점을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정복되지 않은 암몬은 완전히 고립되어 도관에 든 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11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에 다윗이 굳이 나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볼 때 밧세바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암몬과의 전쟁이 다윗의 권력이 정점에 있을 때 벌어지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권력이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무엘하 11장을 시작으로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0장에서는 더 근본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은총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로 인애, 자비, 사랑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9장에서 다윗은 이 헤세드의 은총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풀었습니다. 자, 무비보셋은 이 다윗의 헤세드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아주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다윗 왕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마다 두 다리가 다 절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결코 다윗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이 넘어와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즉 무엇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에게 베풀었던 그 은총을 암몬 자손에게도 베풀겠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도 그 이유가 되겠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신명기 2장에 기록된 율법을 기억하여 암몬 자손에게도 은총을 베풀겠다고 한 것입니다. 정말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의도를 전혀 다르게 해석한 한우는 다윗이 베풀렸던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에서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소용하여 왕의 식탁에서 함께하는 은혜를 받은 반면 암몬은 그 은총을 오해하여 거절함으로써 결국 다윗의 군대에 죽음을 당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9장의 무비보셋의 사건과 사무엘하 10장의 암몬의 사건은 동일한 은혜에 대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반응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비보셋은 그 은혜를 받아들여 축복을 누리고 있는 반면 그러나 암몬은 교만하다가 심판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죄에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용서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무비보셋처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결코 그 은혜를 잊어버리시거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